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파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공통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미국에 정착할 때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직업군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해요. 처음에 직업을 구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세탁소, 편의점, 선물가게 등에서 종업원의 일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그 가게를 인수해서 경영을 하고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면 좀 더 좋은 직업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렇게 부지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봤더니 거주지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지역이 비슷하대요. 왜 그런가? 교육열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요, 굉장히 교육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우선순위를 삼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교육열과 거주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봤더니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학군이 좋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글로 이사를 간대요. 네,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우리 지금 현재랑.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 족보를 중요시하는 공통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중요시 여기지만 유대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계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저는 전주이씨예요. 전주이씨란 게 뭔지 아세요? 네, 지금 조선시대였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 집에서 일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능원댁은 45대 손입니다. 네, 왕족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가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거기를 갔는데 전주이씨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왕들을 모셔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갔더니 관장님인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안내하신 어르신께서 그 모여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이씨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한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전주이씨 있으면 손을 들어보래요. 그래서 손을 계속 들고 있었죠. 저밖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조상은 누굽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조상? 아담과 하와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작게 이성계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잘 몰랐어요. 듣긴 들었지만, 아버님을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했더니 다짜고짜 처음 보시는 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되겠냐고. 네, 심하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가문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저의 아버지는 누굽니다, 내지는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본인부터 해서 5대 손 윗손을 확인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독자가 누군지를 딱 정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혈통과 계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혈통을요 오늘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뼈대와 가문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가 성경을 전체를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뭐가 오류가 있느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각본 각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마태가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나누냐면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장 시대로 한 부류로 나누고 그다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왕정 시대로 나누고 그다음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포로 시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례대 이렇게 딱딱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도 읽어보시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틀려요. 연례대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멘.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이 네 번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 요람이라고 말하는 요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람이 누구를 낳대요? 우시야를 낳다라고 말하죠. 그 우시야가 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대상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요람의 아들은 우시야가 아니라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고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요람과 우시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고조부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마치 아들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낳다라는 것이 단순히 아들을 낳다라는 의도도 되지만 자손을 낳다라는 의도도 단어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세 부류로 나눠 놓고 구약을 세 부류로 나눠 놓고 또 각각의 부류마다 14대도로 나눠 놨을까? 이게 사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편집 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14는요 완전수의 반복입니다. 17 더하기 7이 14지요. 그리고 3도요 완전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가 또 완전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시점에 맞춰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하다를요 강조하죠. 두 번 강조하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을 두 번 강조하면 확실한 거고 그거를 또 완전수 3에 강조함으로 해서 인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심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족보에 능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게마트리아 방식 때문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게마트리아 방식이 뭐냐면 영어의 알파벳 있잖아요. A, B, C, D, E, F, G, Z까지 알파벳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렙, 벳, 기멜이라고 이렇게 알파벳이 쭉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에는요 유대인들이 숫자를 부여했어요. 1부터 2부터 쭉쭉 숫자를 부여합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윗은요 이름이 세 단어예요. 달렙, 그다음에 바브, 달렙. 이게 합쳐져서 다윗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단어들이 숫자가 4, 6, 4예요. 이걸 합치면 14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14를 딱 연상하면 누구를 연상하냐? 14란 숫자를 보면 누구를 연상하냐면 다윗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데
14대 14대 14대에 걸쳐서 오셨다라는 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유대인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숫자 666, 666 나오죠. 이게 무슨 바코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게마트라 방식이에요. 게마트리아 방식.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것을 숫자별로 스펠링을 숫자로 부여하면 합치면 666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상한 바코드다 그게 절대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족보에 능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낳고 또 낳고 맨날 낳고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할 때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란에서 부르시는데 이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날마다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바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무려 25년 후에 태어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쉽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5년 후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는데 기다리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반드시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물론 그 당시엔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시간이 조금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오셨다라는 사실을 마태는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4,000년이지 한 세대를 20년으로 계산했을 때 200세대가 거쳐도 안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실패했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평가하죠.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요 다시 믿음으로 받아서 기다렸더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보는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셨다라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때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은 좀 더디더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내 기다림과 타이밍과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무엇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들이 고백한 신경이 사도신경입니다. 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마음이라는 단어와 고정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이 크레도의 단어에는요, 내 마음을 붙잡는다, 붙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이 고백, 사도들의 고백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랬어요. 믿음을 그렇게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지켜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김재명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분이 이제 안식년차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좀 뵀어요. 이분이 2001년도에 이제 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예배 가운데 막 기도를 드리는데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서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한 단어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단어가 울림으로 마치 점점점 커지듯이 내면의 소리였지만 나중에는 귀에 들리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단어였냐면 라오스라는 단어였어요. 라오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서 방언을 준 줄 알고 계속해서 라오스를 외쳤대요. 랄랄라 방언하듯이 막 라오스 외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 컨퍼런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분의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독 잡지를 선교 잡지를 그분이 이렇게 구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펼쳐져 있는 이 잡지의 메인 글귀가 딱 눈에 띈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선교의 땅 라오스라고 쓰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라오스라는 단어가 방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알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로 가려고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당장 졸업하고 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데만 해도 8년이 걸렸어요. 근데 라오스는요 지금도 여전히 공산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수가 되셔서 가셨는데 말씀을 한 사람을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딱 몇 년 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가 발각이 되어서 그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교수직도 박탈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8년 만에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딱 예수님을 전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8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6년에 걸려서 선교사로 라오스라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6년이 걸린 거예요. 그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가? 내가 부르심에 맞춰서 정말 온 게 맞는가? 엄청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32,500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들 중에는요, 당장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고 오랜 시간 기다려도 아브라함처럼 25년이 걸리는 약속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4,00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내가 살 동안에 확인 못할 약속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체하실지라도 결코 잊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체하실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볼 때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성취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장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당장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이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지요. 무려 13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게 맞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의심을 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전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흔들렸어요. 그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요, 의심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다윗이 넘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태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저와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었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안에 흔들리고 두렵고 어렵고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내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4,000년의 긴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내 삶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고, 두 번째로는 누구의 자손으로 왔대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요, 승승장구하고 위대한 왕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혁명,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는
정치적인 혁명을 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런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먼저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는 봐야 되겠죠.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 그가 도망을 가죠.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이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아둘람 굴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인데요. 우리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아멘. 다윗이 머리가 되었대요.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면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래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형편없고 볼품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리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요. 아둘람 동굴의 머리가 다윗이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디와 지체를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요,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하디 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이신데 왜 그곳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시달리고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어렵고 힘든 자의 가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던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그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둘람 동굴, 신약적 교회라고 말하는 상처 입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그런 분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사실 점점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6대라고 말하면서 족장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족장 시대는 그나마 족장이 주인이 족장인데 족장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14대는요 왕정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세 번째, 포로 생활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신앙이 점점점 타락해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의 상태는 절망의 상태였어요. 절망의 시대예요. 그때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의 그 유대인의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상처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감찰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아픔, 어떤 연약함,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를 감찰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찰하시면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프론티어스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그렉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평생을 이제 무슬림을 위해서 선교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머니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술집을 운영하던 분이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지우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낙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어머니가 출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거예요. 청소년이 될 때까지 5군데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늘 맞고 먹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대요. 16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보다 1살 많은 고등학교 선배가 자신을 교회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그분이 잊지를 못한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 많은 당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게 말이 돼? 한 번도 그분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기를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결정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 그분은요, 누군가에게 나처럼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한 겁니다. 평생을 무슬림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건지셨던 것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찾아오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의 머리가 되었던 다윗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영적 메시지는요,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은요, 숫자에도 셀 수 없는,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이 증인으로 서면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런데 여성은요,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나 여성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려 예수님이 계보에 5명의 여성이나 등장합니다. 3절에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오고요,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오고요,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16절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족보에 여성을 넣었을까? 자, 먼저는요, 간단하게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나오는 다말이 어떤 여인이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엘이라는 첫째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특징적인 건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가 자식을 못 낳고 죽잖아요. 그럼 둘째가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둘째 오난을 형 대신 다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명이 끊기지 않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다에게 아들이 셋째가 남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둘이 이 여자랑 결혼해서 다 죽었어. 셋째를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말에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처가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셋째를 주지 않으니까 변장을 해요. 기생으로 변장을 합니다. 하륙의 여자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5절에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유다를 향해서 다말을 향해서 너의 아들 베레스는 어떻게 태어난 아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베레스에게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를 낳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치부예요. 상당한 치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무슨 진리입니까? 사람들에게 밑바닥 인생이라고 비천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모욕받는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는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란 여자가 나와요. 두 번째로 라합도 기생이죠. 5절에 보면 라합도 기생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살려주지요. 나중에 그래서 살몬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보아스랑 결혼한 룻이란 여인이 나와요. 둘 다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예수님의 계보,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계보에 유대인 정통성인 여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 가나안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름도 안 나와요. 밧세바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흠이 있다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아를 충성된 신하를 군대에 나가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다윗. 그래서 그 아이를 낳지요. 물론 죽습니다. 나중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것입니다. 16절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지만 당시 약혼한 요셉이 있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간음한 여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음행한 여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의 유대 법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여인이죠. 오늘 등장하는 모든 여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아픔과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성취되는 동안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안에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상황,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약자의 우두머리로 있었던 다윗과 같이 예수님은요 상처 입고 버림받고 고아와 과부와 아픈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라면,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여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상처 입은 여인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결코 회복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진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